10절하고 죄송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내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중심에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게 되지만 이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각자 열심히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이 중반부 내용은 계속해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도 동참했었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먼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경고하셨던 그러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주님께 닥쳤던 가장 큰 고난을 이기셨고 또 세상을 더불어 이기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자 불신자인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16절을 보게 되니 이러한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유를 14장 15절 전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내용이 아니라 너희의 언어, 너희의 명칭,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제 막아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든 사람들이 17절을 보니 이제 애꿎은 사람인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을 잡아 법정 앞에서 폭행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나 이 일 또한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 소동이 지나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여정이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진행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겐그레아를 거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를 상륙해 안부를 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동안 무슨 사역들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사역, 자신이 제자 삼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모든 곳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다시 방문해 격려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내용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바로 이 기록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의 기록이 곧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이고, 즉 우리가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할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약속들, 언약을 지켜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며, 더욱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삶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들,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드렸던 그의 서원, 그 서원을 지켜 이제 머리를 민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본문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서원을 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서원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지켜 행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또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들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인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본문 17절에서 이제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매맞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그는 바로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이제 애꿎은 이제 희생양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얄밉고 또 미웠을까요?
근데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나중에 다시 보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발신자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소스데네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았으며 더 큰 복을 받아 성경 말씀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하나님처럼 지켜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부르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착한 행실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복음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것,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소스데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제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며 정말 오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승리하면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세상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만약에 드린 간구와 서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서원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낼 때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